성금요일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86편 시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즉위 되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그 왕위에서 반란을 당해서 다시 쫓겨가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에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8절부터 이후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 같아서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 교만한 무리들, 1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무리들을 교만하다라고 다윗은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 그런 이들을 그냥 철퇴를 가지고 뭐 다윗이 왕이니까 얼마든지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수도 갚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제 8절 이후로는 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게 8절과 10절 보시면 이게 다윗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 십계명 달고 계시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뭐죠?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 십계명을 어쨌든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서 가끔 그렇게 기도하셔서 혹이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 다윗의 이제 이 일종의 소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왕위에 세우셨는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자,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미 다윗은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왕 노릇하라고 다윗에게 부귀와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세계 열방을 품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또 저거 해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반드시 그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세상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를 반드시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주는 유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의 통치 이념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은 그 나라의 법이 되죠. 그 나라의 이제 헌법이 그 대통령이나 모든 이제 공무원들은 그게 이제 통치 이념을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각 나라마다 헌법과 법이 있어도 가장 위대하고 또 완전하신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통치 이념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고 보통 왕이 되면 영적으로도 교만해져서 누구 말도 잘 들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겸손히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게 12절 보면 여기에 중반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이 말은 전심으로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왕이 되고서도 이제 하나님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기독 역사를 보면 이런 통치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러하고 아무리 바빠도 섬기던 교회 가서 겸손하게 다른 성도와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지미 카터도 그랬죠. 아이젠하워도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땠을까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아예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했을까요? 참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면 사실 그 직함이 대통령이지 그 직함이 하나님보다 높은 직함은 아니잖아요. 이제 되면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뭐 이렇게 백성들이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거는 불신앙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을 오라 가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듣지도 아니하고 그것도 왕노릇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들 끝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통치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통치자가 되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주일 되면 본인이 섬기는 교회 가서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거기 사람들이 좀 오해하면 어때요? 오해해서 막말로 누가 이를 악물고 탄핵하면 까짓것 내려오면 되죠. 까짓것 내려오고 까짓것 내려와서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성도의직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갈 백성들이라면 까짓것 내려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네, 축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밑으로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섬김의 통치를 하는데, 그게 무슨 정치적인 이익이 있고 목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바로 이론돼 있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통치 이념을 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컸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난 11년 동안의 광야에서 들깨처럼 도망 다녔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래서 후렴지를 보시면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다윗은 살아가면서 죽을 뻔한 경험을 수없이 한 사람입니다. 정말 까딱했으면 그런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이렇게 지옥에서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혼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 일어나 나를 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런 식으로 그 다윗의 그 왕에 대하여 인정치 않는 교만한 무리들, 그리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그들은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한순간에 나라를 반란해서 전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포악한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속성을 기도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해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본절에서 하나님이 네 가지 속성을 드러내면서 이것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다윗은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앞에 보시면 내게 돌이키사, 원문에 보시면 얼굴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두 세력이 서로 이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었고 그 다윗을 추종하는 함께 고생했던 11년 동안의 광야에서 또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 한 그룹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사울 왕을 추종했던, 그리고 다윗의 왕됨을 인정치 아니하고 대적하고 반란하고자 하는 이 두 정치 세력, 나라들마다 야당과 여당이 있죠.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야당과 여당이 극렬하게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면 나라가 정말 살벌해집니다. 마치 다윗의 왕가에 처음에
이런 모습이 이제 재현되었습니다. 정말 살벌한 가운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곳에 다윗은 그곳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다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두 세력이 서로 긴장하면서 서로 막 싸울 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봐주시면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내게로 돌이켜 주셔서 내게 뭐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뭘 주사 힘을 주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힘을 다시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 하나님 나를 왕 위에 세우신 것은 내가 개인적인 탐심이나 욕심이나 왕 노릇하려고 세운 것 본인이 아님을 그는 수없이 기도해요. 정말 여러분 이런 기도 수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축복 자체에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기도 평소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저울을 달아보시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런 이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죽여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말이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 돌아올 수 있도록.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너무 사람의 위로에 기대지 마시고 너무 어떤 사람이 위로해 주면 막 기분 좋아하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세상이 알아주면 땡큐고 고맙고 알아주지 않으면 또 뭐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쓱 지나가시고 너무 사람들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면 그걸 우리는 당당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받았던 이 위로 여러분 받으시고 오늘도 새 힘 얻으시고 또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